올해 입추가 8월 7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한 달이 다 돼가는데 정말 너무 많이 덥죠. 예, 삼계탕을 다시 먹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삼계탕을 준비했습니다. 영적인 삼계탕인 말씀을 준비했으니 드시고 기운 내십시오. 맛은 이 예하의 조미료를 많이 쳤으니까 많이 드십시오. 맛이 괜찮을 겁니다. 조금 웃으시고 이래야지 제가 좀 힘이 나. 오늘 본문 말씀이 7장의 배경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7장은 예수님께서 초막절 때 성전에서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시는 장면입니다. 이때 예수님의 처지는 당국자들에 의해 이단자로 율법 위반자로 이미 사형이 결의된 상태입니다. 그 결의된 상태에서 그들에게 잡히기만 하면 사형을 당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소당한 죄에 대한 명목은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2절과 47절에서 기록된 내용대로 예수님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자이며 또 율법 교사로서 나사렛이라는 조그만한 시골 마을에서 태어나 필수적인 교육과 훈련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무식하며 가르칠 권한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장 앞장인 5장에서는 예수님께서는 베데스다 못에서 한 신체 장애자를 치유한 일이 있습니다. 당국자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안식일 법을 무시하고 치유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제목을 가지고 당국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가운데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공개적으로 그것도 성전에서 외쳐 유대인들을 가르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때 시기가 명절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전하는 말씀을 들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람들의 반응은 각기 다 달랐습니다. 이들 중에는 예수님에 대해 강한 불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고 예수님에 대해 궁금해하면서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도 있었지만 이들 중에는 자신들의 세속적이며 편견된 믿음으로 믿었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중에는 예수님을 나의 죄를 대속하신 구세주로 온전히 믿는 사람들도 포함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향한 사람들의 반응 중에 나는 과연 어디에 속하는 사람인지 오늘 말씀 앞에서 겸손하게 나를 점검하는 시간을 가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강한 불신의 사람은 25절에 기록된 내용을 근거로 볼 때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인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26절에 기록된 당국자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로 구성된 사내들인 의회에 속한 공권력을 가진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자칭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율법학자들입니다. 그런데 왜 자칭이 되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정작 본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잘 안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너무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앞에 계시는데도 모르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인물인지 알려고 시도조차도 하지 않고 무조건 예수님의 말에는 경청하지도 않고 자기들의 말만 옳다고 하는, 그리고 심지어 죽이려고 모함하는 그들의 신앙과 경건은 거짓되었다는 것을 잘 드러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교만에 대해 사내들인 공의회의 구성원인 니고데모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끝인 5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니고데모인 이 사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과 더불어 밖으로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엄밀한 제자이기도 했습니다. 51절에 니고데모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여기에서 니고데모는 율법이 판결하는 두 가지 원칙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는 말을 듣는 것이고 또 하나는 행위를 아는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니고데모의 이 발언은 예수님의 말을 들어보지도 않고 예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판결한다면 너희들이 바로 율법 위반자가 되고 율법에 의해 판결을 받아야 한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잠깐 저와 여러분도 니고데모의 이 발언에 대해서 겸손하게 말씀 앞에서 잠깐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언제나 읽으며 공부하며 그리고 기도하며 예수님에 대해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도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많이 안다고 자칭이 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궁무진한 말씀 앞에서 언제나 겸손히 나를 내려놓고 말씀을 배우려고 하는,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자세로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예수님에 대한 공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난주 광고되었던 성경 공부를 빨리 선택하셔서 공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도 옛날에 아주 오래되었죠. 모교에서 성경이 읽어지네 라는 책을 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고 난 뒤에 성경을 연속적으로 사독을 한 걸로 기억합니다. 이 성경의 맥을 알고 읽으며 너무 재밌는 것입니다. 울다가 웃다가 아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안 듣노 하면서 읽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요, 성경을 읽다 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도밖에 안 들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저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잘못하면 자랑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겠는데요, 사실 저도 한 달에 거의 3번 정도 대구로, 충청도, 옥천으로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성경 공부를 하러 다닙니다. 올해 15년째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꿀보다도, 송이꿀보다도 더 달다고 합니다. 몸에 좋은 말씀의 꿀을 많이 드셔서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한 몸으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예,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불신하여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은 결국은 누가 죽는 것입니까? 자기가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리석게도 자기가 영원히 죽을 인생임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려고 하지도 않고 무조건 고개부터 흔들고 보는 것입니다. 지금의 이슬람교나 유대교나 또 타 종교의 이 심취된 자들의 모습을 보면
정말 안타까운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이 진정한 복음을 들으려고 알려고도 하지 않기 때문에 영원한 형벌인 지옥의 죽음의 길로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구한말 시대 때 어떤 선비가 복음을 듣고 거기에 대한 반응을 어떻게 했는지 우리 감동의 야가 동영상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한번 볼게요. 구한말의 선교사님의 간증입니다. 당시는 우리나라가 유교 문화권에 있었기 때문에 기독교는 외래 종교로 여겨가지고 선교사님들이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사람들이 들으려고 하지를 않았다고 무조건 배척한 거죠. 그러던 중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선교사님이 한 선비에게 기독교를 전하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시간 정도 더듬더듬 하면서도 성경에 대해서 진리를 1시간 동안 쭉 이렇게 가르치고, 이 선비가 그 내용을 듣자 선비가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그거 참 다 듣고 보니 사람답게 사는 참길이 성경에 다 있구려. 그러면서 그 선비는 주변에 있는 모든 반대를 무릅쓰고 예수님을 영접했고 당시 그 마을의 최초의 신자가 되었다고 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복음은 영어로 가스펠, 기쁜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에서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와 사망에서 인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하셨다는 구속의 선언입니다. 구약에서는 앞으로 오실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기록이 되어 있고, 신약에서는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다시 재림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성경 전체가 복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동영상에서 금방 보셨던 것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계속 들으려고 해야 하며, 그리고 알려고 하는 자세로 임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끊임없이 공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25절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서 있는 예루살렘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에 대해 궁금해하고 또 전하는 내용이 무엇인가 하고 들어보려고 시도는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애매한 태도로, 그 어정쩡한 모습으로 복음을 궁금해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불신하며 믿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더 똑똑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헛똑똑이죠. 그러니까 자신의 무지함을 모르고 오히려 예수님께 배우지 못한 자라고 15절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20절에는 귀신 들린 자라고 비난까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넷플릭스를 통해 전 세계에 공개된 나는 신이다라는 사이비 종교 다큐멘터리를 보고 정말 경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교주의 소리를 듣고 자신의 마음과 몸과 그리고 자신들의 재산인 모든 것을 다 바칠 수 있는 것인지, 정말 더 놀라운 것은 이 신천지나 사이비 종교에 빠지는 사람들이 절대 무식한 사람들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엘리트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경찰, 의사, 변호사, 심지어 의원들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공부도 많이 하고 똑똑한 사람들이 왜 사이비 종교에 빠지겠습니까? 자신들은 안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참 복음을 모르는 무지함, 부정확하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 때문인 것입니다. 본문 27절을 보면 예루살렘 중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말을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어디서 왔는지 아는 척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출신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출신에 대해 아는 것처럼 말을 하고 있지만 실상은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무지함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41절과 4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고.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다윗의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않았냐고 합니다. 예, 맞습니다. 이 사람은 나름대로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에서 나오며 다윗이 살았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갈릴리 나사렛에서는 예수님께서 자란 곳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는 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 자신들은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에 대해 전혀 모르는 무지함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바로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아닌 부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신은 자칭 정확한 지식으로 알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말씀에 대해 모르면 알려고 해야 하는데 왜 안다고 하면서 모른다고 말을 하고 있는 건지, 그리고 안다고 하면 믿어야 하는 것인데 안다고 하면서도 믿지 않으니 실상은 복음인 말씀을 모르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미숙하여 참 메시아인 예수님을 앞에 두고도 보지 못하는 불쌍한 영혼들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신대원에서 같이 공부한 동기 중에 한 명이 이 신천지에 빠졌다가 정말 구사일생으로 우리 그 이단 전문가인 교수님이 계십니다. 그분께서 구출해 주시고 도와주셔가지고 신학을 하게 되었고 지금까지도 신학원에서 박사 과정을 밟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심취해 있는 동기가 있습니다. 제가 그 동기에게 조심스럽게 한 가지를 물어봤습니다. 신앙생활을 꽤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복음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있을 텐데 어떻게 신천지에 빠졌는지 정말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동기가 하는 말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에 대해 너무 무지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덧붙여 말을 하기를 예수님이 참 그리스도이시며 참 신이시고 하나님이신 것을 그때는 믿음이 없었던 것 같다고 솔직한 고백을 짧게 저에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동기의 말을 듣고 이단이나 사이비 종교에 빠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무지하거나 그 복음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한 번 더 알게 되었고, 또 뿐만 아니라 복음인 말씀을 전하게 되면 말씀의 본질을 생각하지 않고 한 일부분에만 꽂혀 복음이 말씀을 강하게 부인하고 저항하는 사람들이 빠진다는 것을 새삼 한 번 더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 시대 때에는 이단이나 사이비 종교가 없었을 것 같나요? 있었을 것 같나요? 마찬가지로 우상도 지금 시대보다도 많았을 것 같나요? 아니면 적었을 것 같나요? 네, 이단과 사이비 종교가 있었고 우상은 더 많았다고 성경의 교회들에게 보내는 서신에서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바울이 아덴에 전도하러 갔을 때에 알지 못하는 신에게 새긴 제단을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이렇게 딱 새긴 제단을 보았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우상이 얼마나 많았다는 것을 잘 전명해 주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바울은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알지 못하고 예배하는 그 대상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사람들이 참신이신 하나님에 대해 얼마나 무지하다는 것을 여실히 드러내어주고 있는 말인 것입니다.
이 신약 시대의 사람들이 어느 신이 진짜인지 몰랐기 때문에 가짜 신을 섬길 수도 있지만, 사실 알고 보면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들의 그 죄악성, 죄의 뿌리 때문에 이 복음의 말씀을 불신부터 하고 믿지 않는 것입니다. 잠깐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은 진짜 신이신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하여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해당이 안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로마서의 수신자는 로마에 있는 성도로 부름받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니 우리가 오늘 귀담아 들어보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말씀의 일부분은 믿고 일부분은 믿지 않는 것,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만 믿는다는 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며 결국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인정하지 않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 엄청나게 무서울 정도로 진노하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믿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더 깊이 공부를 하며 믿지 못할 것 같은 말씀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믿음을 달라고 성령님께 요청하며 믿음의 근육을 키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온전한 믿음은 외면적으로 어떻게 나타내어지는 것일까요? 네, 순종하는 것, 실천하는 것, 행하는 것, 지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부분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금 돌이키며 회개할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1장 28절에는 사람들이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어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도록 했습니다. 우리 오늘 로마서 말씀을 세 번역으로 함께 조금 빠르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어하므로, 하나님께서는 28절 읽으시면 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어하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타락한 마음자 내버려 두셔서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하도록 놓아두셨습니다. 사람들은 온갖 불의와 악행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 차 있으며 시기와 살이와 분쟁과 사기와 저기로 가득 차 있으며 수군거리는 자요, 중상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불손한 자요, 오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꾸미는 모략꾼이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신의가 없는 자요, 무장한 자요, 무죄한 자입니다. 그들은 이와 같은 일을 하는 자들은 죽어야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공정한 법도를 알면서도 자기들만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을 저지른 사람을 두둔까지 합니다. 아멘. 방금 읽었던 말씀 중에 완전하게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 분이 과연, 죄송합니다만, 여기에 계실까요? 이 말씀들 중에 한 가지만 제가 딱 꼬집어서 말씀해 보겠습니다. 29절 하반절 말씀에 수군거리는 자요라는, 지금 보시는 개역 성경에는 수군하는 자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를 제가 다른 성경에서 번역되어 있는 것을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남에 대해 말하기를 좋아하고 없는 말을 지어내고 험담꾼이고 험담으로 가득 차버렸습니다. 수군거리기를 좋아한다라고 합니다. 제가 수군하는 단어를 네이버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이 단어의 뜻이 남이 하는 말을 알아듣지 못하도록 낮은 소리로 자꾸 조용히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물론 옆 사람에게 방해가 되지 않기 위해서 소곤소곤하는 말을 하는 것이라 사람을 옆에다 두고 알아듣지 못하도록 낮은 목소리로 자꾸 말을 한다는 것은 그 상대에 대해서 기만하는 것이 되며 무례히 여기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 상대에 대해 없는 말을 지어내는 바로 모함하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방금 함께 읽었던 32절 말씀에 이같이 사는 자에게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마땅히 죽어야 한다는 하나님의 벌벌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알면서도 그런 일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알고 있지만은 설마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나 사랑하는데 이런 일로 설마 나를 죽이게 하시겠나?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냐?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이 우리 신앙에 있어서 아주 큰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 사는 곳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죄악 속에서 살아가는 것은 참 똑같다는 것을 제가 성경을 통해 이 당시 교회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알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에는 이 사람들의 죄악성을 놓고 7 교회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닌다고 해서 우리가 이 죄악성에 대해서 해당이 안 된다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그 7 교회를 향해서 직접 권고하시고 책망까지 하셨던 겁니다. 오늘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에 기록된 그 시대의 사람들의 잘못된 삶을 지적하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오늘도 이것도 좀 빠르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또 있는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아멘. 5절 말씀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고 합니다. 이 경건의 모양은 있다고 하는 것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전도도 잘합니다. 전도도 잘하는 것처럼 보이고 공예배에 빠짐없이 참석합니다. 이 경건의 겉모양은 다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은 이 경건의 능력인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이 믿음의 능력을 인정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진리를 인정할 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진리를 인정할 때에 거듭납니다. 이 마음속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서 거듭나게 하는 이 복음의 능력이 있는데 그것을 부인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같은 사람들은 이 내면적 믿음이 무엇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경건의 모양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이 외면적으로는 이 복음의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는 이 복음의 능력이 상실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듭나지 못하면 위선적인 신자가 되고 믿음의 힘을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는 경건에 힘쓰지도 않고 흉내만 낸다는 의미에서 바리새인이나 율법학자나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들 앞에서 하나하나 나를 비추어서 이 말씀으로 거듭되지 못한 행동들이 하나라도 있다면 정말 두려운 마음을 갖고 빠짐없이 회개해야 하며 돌이켜 거듭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끊임없이 성령님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요청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게는 3년 전에 당근에서 자그마한 쪼개난 정말 귀여워요. 이 밥통을 구입했는데 밥이 정말 잘 되고 딱 3끼 정도의 밥이 완성되는 요만한데 정말 우리 집에 온 사람마다 탐을 내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밥을 하려고 불을 딱 켰는데 불이 안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야, 이거 고장났나? 이상하다 하고 여기저기를 막 만져가 허둥대면서 만졌습니다. 아까워라, 이거 어떡하지 이러면서요. 그런데 어쩌다가 제가 우연찮게 허둥대다가 전기 코드를 다 건드렸나 봐요. 그런데 이 콘센트를 한번 만지작거리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불이 탁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이 생활 속에서 오는 경험을 통해 제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아무리 남들 보기에 고상하고 좋아 보인다 해도 복음인 하나님의 말씀에 제대로 코드가 꽂혀 있지 않다면 세상의 빛을 발할 수 없다는 것을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코드가 딱 제대로 꽂혀 있어야만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의 빛으로 말미암아서 이 인간지혜의 무지를 극복할 수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본문 31절을 보면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믿었지만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믿었던 신앙이기에 하반절 말씀에 예수를 믿고 말하되 혹여나 다른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이 예수님만큼 표적을 많이 하겠느냐, 일으키겠느냐,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 말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하는 말인 것입니다. 이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처형을 당할 때에 이들의 배타적인 행동들은 이들의 믿음이 초보적이었다는 믿음이었다는 것을 잘 반영해 주는 것입니다. 물론 이 초보적인 믿음이 무시한 것은 아닙니다. 무가치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자들 가운데는 자신의 거주하던 곳으로 돌아가서 바울이나 또 다른 전도자들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참 성도의 신자가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41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무리 가운데에 또 다른 사람들이 보인 반응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전하시는 말씀을 듣고 야,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 또한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속죄의 양이신 그리스도를 인식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줄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하고 믿었던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억지로 왕으로 세우려고 하고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독립된 나라를 세우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들의 믿음이 세속적이었다는 근거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의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갔다는 것에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신을 위한 메시아로, 자신의 문제 해결을 위한 예수님으로, 이렇게 세속적인 주님으로만 믿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나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며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든지 안 해 주시든지 간에 예수님은 우리 구세주임을, 구원자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다고, 또 교회에서 이 관계적인 문제들로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신앙생활을 저버린다는 것은 결국은 세속적인 편파적인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한 스파이 영화 얼라이드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요, 프랑스 비밀 요원 마리앙과
영국 정보국에서 근무하는 장교 맥스라는 사람이 잘생긴 사람이 있습니다. 이 두 남자와 여자가 독일의 요원을 암살해야 하는 임무를 맡고 둘이가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작전을 수행하던 이 두 사람은 둘이가 눈이 맞은 거죠. 그래서 운명적인 사랑에 빠지게 되고 또 이렇게 임무를 마치고 난 뒤에는 런던으로 건너가서 예쁜 딸과 알콩달콩 정말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맥스를 사랑했지만 아직까지도 독일에 충성하는 스파이, 이중 첩보자, 이중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궁금하시면 보십시오. 31절 말씀에 이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도 이 자신들의 세속적이고 편견된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이런 믿음은 올바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편견된 믿음은 영화의 주인공 마리안처럼 이중생활을 하는 것과 같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편견된 믿음은 완전한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유가 이 세속적인 편견된 믿음이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 나의 죄를 대속하신 구세주로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의 안위와 삶 속에서 오는 문제들을 배제시켜야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우리를 이 세상에서 망사 형통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죽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류의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꼭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의 결국은 바로 영혼의 구원을 받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인 말씀을 믿는 이유가 분명해지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가기 위해서 믿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오직 천국의 소망을 두며 예수님을 우리의 죄로 대속하신 구세주로 온전히 믿어 하나님의 뜻인 그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에서 계획하고 왔던 우간다 교회 설립을 위한 바자회가 언제입니까? 10월 3일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 설립을 위한 바자회에 이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것도 나를 위해 존재하는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한 나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 서로 하나가 되어 정말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뜻과 계획에 우리 모두 동참하셔서 하나님께는 기쁨과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도록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찬양 하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